5월 22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지 못하나 주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합니다. 옛 찬송가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면 그리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구속의 사역이기도 하고 자기 부인의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정욕과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 지고 따르겠다는 다짐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입니다. 24장 성경 본문을 통해 사람의 꾀와 십자가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또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살아남기 위해 또 어떤 직장을 구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서도 참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도 재산을 모으거나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또는 어떤 세상에 대한 지혜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적어도 자기의 삶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어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인간적인 꾀와 지혜를 많이 구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기적이다, 또 교회가 자기 교회만을 위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실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 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로만 나의 보배를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크리스찬의 이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다 내려놓고 잃어버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그러한 사고 방식이고, 이러한 행동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미련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그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고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이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나를 위하고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지만 이 자아가 항상 문제입니다. 이 자아가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드는 그런 미련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이 자아 죽이기입니다. 이 자아가 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가 아닙니다. 이 자아는 오히려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또 이 세상의 것들을 원해서 그런 것들을 무지개를 쫓는 것처럼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아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 많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존심 강하고 화내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다 다른 사람에게 겪었으니까요. 아담 이후로 계속 인간들이 반복해온 역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그것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 자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 자아라는 것은 나의 실체, 나의 본질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 모습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 못 박힌다는 말은 내가 내 자아가 죽는다, 내 자아를 버린다. 그걸 내가 스스로 죽일 수가 없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사건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새 사람이 있는 거죠. 자아를 버릴 때 그토록 내가 얽매이고 내가 그토록 측은하게 여기고 내가 불쌍하게 여기고 살리려고 했던 자아가 죽으니까 내 본질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첫 창조 때 있었던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기뻐하셨던 그 본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아와 싸우다가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우리를 다시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악한 꾀를 쫓아 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가?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미 주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고 자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놀라운 지혜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의 힘대로 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온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해야 되죠. 어제 말씀에 기도의 핵심이 뭐냐? 기도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가 좋은 일인지 알아도 그 좋은 것을 따라 결단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전적 타락이다. 완전히 부패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남겨주셨냐면 자유의지인데 그 자유의지는 실행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아니고 바라고 원하는 것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적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저도 원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따른 결단도 내게 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요 신앙의 핵심이요 복음대로 살 수 있는 핵심이요 예수 십자가의 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시위하시고 장사하는 사람을 다 쫓아내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는데 이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핵심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 기도라는 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렇게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역사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시위하셨던 그 성전의 역사가 지금 역대하에서도 반복되는 겁니다. 역대기에 역사는 성전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성전의 원 뿌리는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그리고 이 성전의 이 마지막 모델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때 우리가 그 옆에서 정말 놀랍게도 왕으로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력과 부와 명예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여기 오늘 역대하 24장에서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 이야기가 나오고 성전을 다 보수했던 이 왕이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가 성전 다 보수하고 나서 그의 영적인 스승인 여호야다가 죽자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지적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리는데 그 정점에는 뭐가 있었냐면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절했다. 여기서는 그냥 통상적인 절이 아니고 왕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상은 뭘까요? 우상은 우리가 목상에게 절하고 금부처에게 돌부처에게 절하고 장승에게 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인간의 안에 있는 자아가 숭배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어떤 타자화시켜서 그 대상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 밖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수많은 다툼이 있는데 그래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결국 자아를 실현하는데 내 자아와 상대방의 자아가 싸우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아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 사탄이 우리 안에 심어준 어떤 그 잘못된 영의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자아를 숭배하고 높일 것이 아니라 그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자아를 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영이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 자아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도 참 요아스가 얼마나 놀라운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아버지인 아하시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자 그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모두 다 진멸했다고 그랬죠. 그것이 2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과 그의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유모와 함께 그 요아스를 살려내서 성전에 숨겨두었죠. 여기서도 역대기가 성전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살아남은 요아스가 이제 24장 1절에 보면
7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근데 기준이 있죠. 조건이 있죠. 24장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정직했어요. 그래서 성전 보수를 다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 유다 방백들에게 속아서 이 요아스가 자기 자신을 어떤 하나님보다 높은 왕으로 대하면서 자기의 왕의 권위를 하나님보다 높이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죠. 참 비극적인 일은 이 여호야다가 그렇게 자기를 1살 때 구해주고 젖 먹여주고 키워줘서 7세대 왕으로 세워지고 섭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가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말한 거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선지자들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 텐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맨정신으로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교회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오히려 여호야다를 책망하며 하나님이 저를 보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순간 인간은 옛 자아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죄악을 행하고 결국 죄악의 핵심은 자기 자아를 살리고 높이고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스가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단한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거나 복음을 위해 헌신해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뛰어날까? 저렇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하죠.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단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참 두려워 보이지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방금 전에 오늘 설교의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고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라고 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을 원할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원할 것인가? 내 자아를 높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영 앞에 내가 무릎 꿇기를 원하는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고 나아갑니다. 이 요아스를 배신하게 한 것이 17절 다시 보면 유다 방백들이었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아스를 죽입니다.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이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신하들은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왕을 가머니솔로 속이고 숭배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게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죽이게 해놓고 나중에 요아스가 전쟁에 나가서 부상 입고 돌아오니까 그를 죽인 겁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기꾼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은 아주 그 자아를 극대화시켜 주는 거예요. 당신이 1억만 투자하면 이것이 6개월 뒤에 3억이 된다. 지금 유전이 거의 다 개발이 됐는데 이 유전 개발하는데 마지막 자금이 필요한다. 그래서 지금 투자한 사람에게 3배를 준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행으로 가겠죠.
자료를 가지고 주면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오는 겁니다.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분별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든 건 뭐냐면 욕심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그래? 3배를 늘릴 수 있어? 6개월 만에?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욕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다 방백들이 그 유다의 요아스의 신하들이 그렇게 유혹을 했더라도 요아스가 자신의 심지가 굳어지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게끔 바라고 원하는 기도를 드렸더라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욕심을 따라 행하고 결국 자기를 높였던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 침상에서 부상을 당한 채로 그의 침상에서 죽고 맙니다. 배신한 사람은 배신을 당합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생명을 구해주고 키워주고 왕이 오르게 하고 왕을 제대로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줬던 스승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배신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 요아스는 결국 자신을 높여준 그 신하들에서 반역을 당하고 죽은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칼은 힘을 갖고 있죠. 힘으로 이기면 결국 힘에 의해서 제압당한다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결국 돈에 의해서 친구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잘 아시죠? 야곱은 이스라엘 이 민족의 옛 이름이죠. 야곱이 어둠 가운데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아들이 누구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 그 야곱은 어두운 장막 안에 들어가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거짓말을 통해 받아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팔에 그의 형 예서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짐승의 털을 붙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의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밧단아람에 가서 삼촌의 집에 살았죠.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드디어 결혼을 하고 장막 안에 들어갔는데 그 장막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초야를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두운 눈을 가진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어둠 속에서 어둠에 속한 그의 삼촌 라반의 속임을 당하여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 집안의 모든 비극이 다 나온 겁니다. 이 자신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의 자손인 시몬이나 레위나 르우벤 그들이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결국에 그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은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였는데 결국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왜 나를 속였냐고 야곱이 삼촌에게 따지자 그 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고장에서는 우리의 마을에서는 둘째가 먼저 시집을 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아 너는 둘째인데 너의 형 첫째 에서를 속였지. 야곱아 내가 너를 내 주권과 능력으로 너를 내가 택한다고 그랬지. 언제 너의 깨와 능력으로 네가 스스로 서라고 말했니?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게 하고 그 부끄러운 과거를 지적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내 힘을 가지고 내 지혜와 내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람의 꾀와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꾀는 단기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자기 부인의 지혜이고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핵심이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시여, 주님께서도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했는데, 주님, 저는 너무나 교만하게도 저의 자존심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했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나의 명예보다 나를 위한 십자가에서 수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 바라며 살았어야 했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조차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지 못해 고통받고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며 이런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바라고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복음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와 그들의 삶에 필요한 물질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가운데에도 자신의 정치적인 힘과 또한 그 기업들의 물질적인 그 부의 획득을 위하여 많은 생명을 더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경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기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